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만 출산하였더라.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로 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초기 삶은 그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처음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비극적인 사건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팔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죽이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긴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사건 이후 유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가족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가족의 품을 떠나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큰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지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관습대로 둘째 오난이 형수와 결혼했지만 오난 역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과 결혼시켜야 했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셋째마저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었고 한 여인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계속 기다렸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의 아내가 죽고 해도 기간이 끝난 후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길가에 앉았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요구했고 다말은 담보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석 달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분노한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보낸 증표들을 보고 유다는 충격에 빠집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자신의 물건들을 보며 유다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유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다말을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후로는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진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고 이것이 그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야 했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애굽에 다시 간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환대했지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고 도둑으로 몰아 체포한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긴 연설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유다의 이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형제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화해의 중심에는 변화된 유다가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각자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의 축복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성격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실패와 수치로 가득했던 유다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행진할 때도 맨 앞에 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봉을 섰고 약속의 땅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유다 지파였고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실패자였던 유다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설인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유다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의 회개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회개가 없었다면 그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유다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를 팔고 며느리를 속이고 간음까지 저질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유다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정반대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다처럼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며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후자의 길은 회복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실패와 죄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유다의 변화는 먼저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제를 팔았던 사람이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놓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형제 자매와 경쟁하고 시기했던 일, 부모님을 실망시켰던 일,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신가요? 유다의 이야기는 그런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진실한 회개와 변화된 모습이 결국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정성 있는 회개와 사랑의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악한 일에 앞장섰지만 나중에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가 동생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 교훈을 뼈아픈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래서 더욱 진실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정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다처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회개 후에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 후에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실패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상도 해야 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다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더 높이 도약합니다. 유다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배신한 것, 약속을 어긴 것, 간음을 저지른 것, 이 모든 것이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보다도 더 큽니다. 유다의 회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를 다시 받아주었고 형제들이 그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도 과거를 용서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과부가 된 그녀는 시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인정하시고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유다가 다말과의 사건을 겪은 것도, 기근이 와서 형제들이 다시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유다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셨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서 솔로몬이 나왔으며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수천 년에 걸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회개의 결단, 용서의 선택, 희생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은 다음 세대에게 저주의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의 변화가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개가 중요하고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까지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유다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큰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 출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유다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유다의 삶이 결국 찬송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도, 회복과 성장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다가 동생을 팔아 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일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책임을 회피한 일은 없는지, 이기적으로 행동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유다를 용서한 요셉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보다 위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다의 실패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현재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유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패자가 되었던 유다가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유다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패에서 회복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배신자에서 구원자의 조상으로 변화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유다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과거에 묵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유다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다가 결국 그 이름대로 찬송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